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참 기대가 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송을 할 때에도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우선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함께 예배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온 세상이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때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셔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특별히 마지막 때 같은 이런 혼란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왠지 마음에 첫 시작의 문을 여는 창세기나 마지막 문을 닫는 계시록은 좀 마음이 새로운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소망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계시록을 나누는 시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계시록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소외당해왔던 성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몇몇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포하기도 했었고,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경을 주석을 남겼는데 계시록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이단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왜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만, 이런 생각은 사실 교회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잘못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로 그 논쟁의 초점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나 또는 해석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바탕은 교회 주변의 여러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하는 무리들은 주로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고 주변에는 분파들이었습니다. 이 분파 중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했던 분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단적인 분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비적인 상징들이나 숫자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를 통하여 자기 분파의 리더를 신격화시키는 일을 해왔었고, 또 자기 분파는 특별하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는 더욱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였던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해석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되었고, 이런 노출된 마음이, 그런 해석들이 마음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마음에서 그것을 빼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런 책이 성경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일까? 이걸 정경화 논쟁이라 그럽니다. 이게 정말 성경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책일까에 대한 의문도 표하게 되면서 그게 긴 시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계시록을 보호하여 주셔서 27권 신약 성경 속에 자리하게 하셨고, 또 신실하고 탁월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계시록의 수많은 상징들과 숫자들을 건강하게 푸는 일들을 계속해왔고, 이제 우리들은 그런 많은 수고의 덕을 받으면서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메시지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은 계시록에 대한 생각이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냐면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두렵다라는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사실 그리 어려운 책도 아니며 두려운 책도 아닙니다. 물론 계시록에 많은 상징과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흐르는 중심 뼈대가 무엇인지,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겁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계시록 전체를 흐르는 중심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약속이 중심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흐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승리의 약속이요, 보호하심의 약속이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은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명확함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계시록 전체를 어떤 시야로 볼 것인가 몇 가지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리와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시지요. 신약 성경의 첫문을 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분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사복음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일까?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삶을 지금 내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질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역할이며 위치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원래 그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만 각자 그렇게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오직 한 가지를 향하여 다름질해 가죠.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자기의 특별한 위치와 역할이 있으면서도 다른 성경과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며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한 곳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종말에 대한 여러 말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요. 이런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말씀과 충돌하지 아니하며 어긋나지 아니하며 함께 붙어서 완성되어지면서 한 방향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혹시 이런 것 저런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혹시 여러분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그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놀랍고 야 신기하다 생각되더라도 그 해석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과 어긋나든지,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종말론적인 말씀과 충돌한다든지, 또는 그 해석이 계시록만을 얘기하면서 다른 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건강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거부해야 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태도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은 다 문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알게 되면 그 특징에 따라서 읽으면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협지를 읽을 때 마음하고 과학서적을 읽을 때 마음은 절대 같지 않지요. 무협지를 읽을 때 마음과 성경책을 읽을 때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왜? 문학적인 성격이 다르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각자의 모양을 따라 문학적인 특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이야기처럼 써 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시와 노래의 모임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역사서의 모임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예언서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르에 따라서 언어적인 특징도 다르고 또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또는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 합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의 모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시와 노래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많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나무다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것이 복된 것이구나 묵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서는 어떨까요?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 사복음서는 역사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뭐가 중요한가? 팩트가 생명입니다. 사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이해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을 시가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역사서 중에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될 겁니다. 자, 계시록은 어떨까요? 계시록은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계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의 고유한 문학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작은 구약의 포로기 때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잠시만 기억을 해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1차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사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성전은 다 파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밖에 없었죠. 그럼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신실한 다니엘은 자기의 절망만 보면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울었겠죠. 그때 주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마침내 회복되게 될 것이며 유대민족은 다시 예루살렘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성벽은 재건되리라. 이 환상을 주실 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글을 써서 전해야 되는데 이 글은 압제자들에 의해서 검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유대인들만 아는 상징과 숫자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 바벨론 군사들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상징과 숫자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과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압제하에 있었고 포로하에 있는 시기는 똑같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하에 있었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에베소를 중심한 7교회, 그것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소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영적 아비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가 있으니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밤마다 주 앞에 엎드려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임합니다. 그 민족은 그 압제자는 멸망할 것이며 나는 내 교회를 보호할 것이고 나의 사람들은 결코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의 편지는 다 검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문학 양식을 빌려옵니다. 숫자와 상징을 많이 써서 로마 군사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 최소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상징과 숫자가 나올 때 놀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징과 숫자를 볼 때마다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눈물이 느껴지고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징과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선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방향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볼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가질 세 번째 태도는 건강한 성경 해석론을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1차적인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1차적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후서의 성경을 볼 때에는 뭘 알아야 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것이던 영적인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혼란은 무엇이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을까? 이렇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게 1차적인 성경 해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말씀 중에 그 시대와 문화에 한정된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느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문화에게만 한정된 말씀일까? 아니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말씀일까? 그 문화에 한정된 말씀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주께서 원래 남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의 근본은 창세기 1, 2장에 주셨습니다.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르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남녀의 관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동력자, 지극히 평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자는 남자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귀한 사람들이지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다만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도 그 주변을 덮고 있었던 문화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 여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1차 뜻이 무엇일까 해석하고 그 중에서 그 시대에만 맞는 말씀을 분별해내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서는 말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부딪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런 건강한 해석 방법을 계시록에도 함께 적용해 나갈 겁니다. 계시록의 원래 1차 대상자는 누구냐?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였죠.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였을까? 우리는 공부할 것이고, 그 내용 가운데서 그때의 한정된 말씀은 무엇일까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는 여정을 함께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야를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도 이 시야를 기억하면서 함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은 66권 성경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검증된 건강한 해석 방법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까지 계시록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낙오하지 말고 귀 막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정면을 대면하면서 내게 주신 주의 음성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1절부터 3절까지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세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첫째는 계시, 두 번째는 예언, 세 번째는 편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첫 문을 여는 문장은 무엇인가? 단어는 무엇인가? 한국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됩니다만 원래 헬라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는 계시라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오게 됐습니다. 계시다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 이 편지를 이제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 7교회에 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위기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그의 리더가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버렸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의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다 합니다. 소리와 함께 조금 있으니까 한 두루마기 서신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읽기 전에 말합니다. 이 서신은 우리 리더 사도 요한이 예수께 직접 받은 환상입니다.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방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은 삶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계시를 향해 듣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려고 합니다. 앉아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과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떨리고 눈동자는 커지고 심장은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공간이 잠잠해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포칼립시스 투 예수 그리스도. 아포칼립시스 투 예수 그리스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이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막 치기 시작했을 때에 어땠을까? 저는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목사인데 눈물이 납니다. 그 앉아있는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그 순간 많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그들 삶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 공간은 정말 땅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그 어떠하심이 그 공간에 여러분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이 외침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 여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시가, 이 단어가 계시록 처음 문을 여는 단어입니다. 신약성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중에 첫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로 시작하는 유일한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시란 가려지고 숨겨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글입니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야, 역시 그렇구나, 계시록은 매우 특별한 책이구나, 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야, 다른 성경과 달라,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모두 계시의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계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시면서 약속은 시작되었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사도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그들의 삶을 녹화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녹화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작은 그분 아닙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계시다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는 달라,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성경이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으시구나,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계시, 그럼 이 계시의 주체는 누구이며 계시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걸 요한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천사를 사용하셔서 요한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의 근원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계시의 중심과 계시의 모든 것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말은 아버지에게 시작되지만 그 모든 게 그대로 아들에게 유인되며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주권적으로 이 계시의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상징이든 숫자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예수를 향하여서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숫자와 상징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되고 치우친 해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 일들도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럴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교회를 향하는 것이다. 이를 항상 기억하고 보게 되면은 상징과 숫자를 공부하고 바라보되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징과 숫자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가지고 대단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그에게 예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래요. 근데 예수가 안 보여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특징은 숫자와 상징에 사로잡혀서 그 숫자와 상징을 풀면 마치 하나님이 신비에 내가 접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잘못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하느라고 정신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오면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첫 단어를 아포칼립스, 계시입니다 라고 말씀을 처음 쓰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계시의 중심이 예수이시고 계시의 목적이 예수이시고 모든 상징과 숫자는 결국 예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숫자와 상징이 당신을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이런 걸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상징을 보고 숫자를 만날 겁니다. 때때로 그 상징과 숫자들은 지금도 잘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방향이 분명하면 작은 어떤 부분이 우리를 때때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방향이 분명하면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방향을 모르면 그럼 반드시 그 작은 것에 쓸려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고 말 겁니다.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며 사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모든 계시는 그렇게 가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3절을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계시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서 같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가 다릅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이 예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예언 그러면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언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언에 대한 이해 중에 지극히 협소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협소한 이해는 전체 방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에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비, 히브리어인데 나비라고 불렀는데 이 나비는 쉬운 성경은 예언자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 성경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쭤볼게요.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언자 한자로 보면 미리의 말씀원입니다. 아, 미리 말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또는 선지자, 먼저 선 알지, 먼저 안 사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프로페테이아스, 앞서 말하다는 말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하고 아주 흐름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이런 의미는 성경이 말씀하는 나비의 역할과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비를 예언자로 번역하든 선지자로 번역하든 간에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느냐? 미래를 먼저 알려주거나 먼저 전하는 데 이들이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이들의 사역에 초점과 핵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데 이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리 예언자나 먼저 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맡길 예금할 때 쓰는 한자지요. 맡길 예의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번역해야지 혼란이 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를 합니다. 구약의 나비나 신약의 프로페테스는 모두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과거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현재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초점을 그 시점에 두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을 말해보겠습니다. 계시록도 과거에 대한 말씀이 있고 현재에 대한 말씀이 있고 장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아서 말씀을 쓴 때가 보통 AD 95년, 96년 보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시록 대부분은 장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현재나 미래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을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종말이 도대체 언제냐? 이러면서 종말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날을 알아내서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시점에 모든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시점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왜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미래 일을 이야기하실까? 이 말씀을 내게 지금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든 현재에 대한 말씀이든 미래에 대한 말씀이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러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되겠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 해석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점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언제 시점에 대한 말씀인가 말씀도 보게 됩니다만은 항상 깨어서 시점에 끌려가지 않냐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 앞에 서면서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종말론적인 말씀을 끌고 와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편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1장 4절,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한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는 무엇입니까?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편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발신자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걸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너희 압제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고통을 알고 있고 너희 아픔을 알고 있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려둔 적이 없다. 나의 교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 편지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되고 있나요? 이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떤 상징이든 어떤 숫자를 썼든 간에 그들은 그 내용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상징을 써서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될까요? 아, 인생은 정말 힘들어! 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내용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상식적인 생각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법 중에 미래주의적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해석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해석법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앞에 3장은 그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 22장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4장부터 19장까지는 언제 일을 기록한 것이냐,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7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7년 대환란. 아직도 재림 안 하셨죠? 그 직전에 7년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은 1장부터 3장은 이해하지만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론이 미래주의적 해석법, 세대주의 해석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받아들여지세요? 동의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자들, 건강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편지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제가 말해볼게요. 자,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셨습니까? 쓰시든 안 쓰셨든 써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연애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보니까 봉투를 보니까 10장이야, 10장. 와,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요? 옛날 생각하세요. 얼마나 떨릴까요? 첫 장을 딱 여는 순간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눈빛을 막 하는데 막 죽죠. 너무 좋아요. 아, 정말 나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좋죠. 두째 장을 딱 넘기는데 그때부터 무슨 상징과 숫자와 동물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3장, 4장, 5, 6, 7, 8, 9, 10장까지. 자,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안 만납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바로 관계를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면은 분명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에 상징이든 숫자든 간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묵시문학의 장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상징과 숫자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상징과 숫자를 로마 군사들은 몰라야 됩니다. 몰랐겠죠. 이게 뭐야? 그러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들은, 최소한 그들의 리더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줄 때 그들은 다 울었을 겁니다. 저는 그 울음이 보입니다. 그 방을 덮고 있었던 그 은혜, 하나님의 눈물, 그들의 눈물,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정말 심장이 떨려요. 함께 우리가 계시록을 나눠가면서 이 설레는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르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일종의 흐름의 흐름, 파도타기예요. 중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같이 흘러가서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뒷부분이 혼란이 오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함께 이 계시록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많이 수고한 신실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계시록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열어주시면서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다시 떨쳐 일어나라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